오늘 본문 말씀으로 야곱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일 군입대를 위하여서 동안 형제가 부모님과 함께 마지막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네, 그 발걸음이 어떠할지 괜히 저도 우리 하늘이도 생각하면서 괜히 정말 제 아들 보내는 듯한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예영, 조하영 학생이 지난 주일 예배를 끝으로 대구 월배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오성열 형제는 돌발성 난청이 발병하여서 회복 중에 있고, 또 목사님도 시간은 꽤 지났지만 뇌경색 발병 이후에 회복 중이시고, 또 우리 권형만 형제님도 뇌경색 이후에 여전히 회복 중에 계십니다. 또 무릎 수술을 하신 장로님도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건강하다면 건강한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시고, 또한 아픈 데가 있으시다면 지금까지 아프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서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믿음의 공동체 여기저기 이런저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 나는 괜찮다고 혹은 나만 아프다고 함몰되지 마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돌아보며 함께 기도와 사랑으로 주의 사랑에 한 가족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새하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그 언약의 백성, 언약의 가문을 약속의 자녀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 누구죠? 네, 이삭.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드문드문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이삭이고,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얻은 자식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하게 되고 그녀를 통하여서 낳은 자식이 6명입니다. 그래서 총 8명의 자식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 그 언약의 가문, 약속의 자녀를 이어가는 것은 오로지 이삭 한 명이었습니다. 총 몇 명 중에 이삭입니까? 8명 중에 단 한 명,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가문, 그것이 바로 영적인 유산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입니다. 이 장자권이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의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삭의 결혼하기 위하여서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삭의 짝꿍을 찾기 위해서인데 그 짝꿍을 이삭과 당시에 가문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지역에서 짝꿍을 찾지 않았습니다. 짝꿍 말고 더 좋은 단어가 아내 신부감을 찾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로 만연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사람을 얻으면, 신부감을 찾으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기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는 자신의 고향인 하란으로 보내어서 사람을 찾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였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자식을 원하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다. 상상이 되시나요? 저희는 그냥 20년 하고 넘어가지만 정말 그 자식을 원하는 가정에 있어서는 한 달이 혹은 1년이 정말 엄청난 기다림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얻었지만 이삭은 아버지와 달리
몇 년 동안 자식이 없었다고요? 20년, 20년.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또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다른 첩이나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 않고 계속해서 본부인인 리브가를 통하여서 아이를 얻도록 계속 기도하던 사람이 바로 이 이삭과 리브가였습니다. 그 가운데 20년 동안 이 이복형 13살 차이 나는 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13살 차이 나는 이스마엘 형이 있었는데 이 이스마엘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언약의 자손인 이삭이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동안 이스마엘은 20년 동안 승승장구하여서 12명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언약의 통로인 이삭은 자식이 없고 언약의 통로가 아닌 이스마엘은 계속해서 자식을 낳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삭에게는 자식이 없는데 이 이스마엘이 이집트로 넘어가서 결혼하였기 때문에 이집트로 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점점 더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세상으로 흘러갔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상징하는 것이 이 이집트로 가는 것인데, 이집트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산 것이 이스마엘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는 더욱더 번성하였습니다.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혹시 이삭의 마음에 지금 공감하고 계신가요? 네, 이렇게 혹은 너무 공기가 따뜻한가요? 네, 벌써 피곤하고 졸릴 시간인가요?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마엘은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그러하지 못할 때 이삭의 마음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삭의 삶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다고 느껴질 때가 덜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는 나는 매주 헌금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애쓰는 나에게 있어서는 그다지 좋은 소식이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우상 숭배를 하는 가정도 있고 흥청망청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만을 위해 투자하고 그런 사람들이 결혼도 잘하고 자식도 잘 낳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의 신앙, 그 믿음들이 왜 나는 이런 것인가 라고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삭은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해 갔을까요? 이삭이 돌파해 간 방법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며 왜 나만 이 모양 이 꼴이냐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삭이 몇 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다고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하고 20년 동안 이스마엘은 승승장구해 나아갈 때도 이삭은 원망불평으로 자신의 삶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여호와께 간구하며 나아왔던 것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혼, 직장, 취업, 건강, 자녀, 군대. 그 인생의 문제 앞에 이삭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쉬운 성경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리브가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몸 안에 있다. 두 백성이 내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멘. 여기서도 리브가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의문과 궁금증에 대하여서 누구에게 여쭈었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여쭈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20여 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고 리브가도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 부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항상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리브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술술 잘 풀리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세상에서 막 나가는 저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형 에서는 살이 붉고 털이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동생 야곱은 왜 이름이 야곱인가 하면 형 에서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이 야곱이 딱 잡은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탯줄로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앞에 나가고 있는데 뒤에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딱 잡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 바로 이 야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27,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형 에서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털 많고 기세등등하고 으아 하는 좀 상남자 스타일이라는 게 느껴지고 동생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서 집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은 사냥하고 그 사냥한 고기로 아버지께 갖다 드리면 아버지는 그거 먹고 좋아했기 때문에 형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그 야곱은 맨날 집에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또한 사람들을 우리가 모두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겠으나 너무 티나게 편애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편애하면 그 자식의 마음에는 혹은 그 사람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정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편애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도 이 편애로 인하여서 일이 발생하게 되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요셉도 마찬가지로 편애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래서 야곱은 집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고 형 에서는 어느 때와 상관없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사냥하고 왔더니만 형 에서가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아우 배고파 그러면서 왔더니만 이게 무슨 냄새야? 동생 야곱이 맛있는 죽을 끓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는 겁니다. 정말 얍삽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거 그냥 형 좀 주면 되지. 그거 못 참아가지고 그거 어떻게든 해가지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가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신의 장자의 명분이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권리를 하찮게 여기는 잘못을 범합니다. 본문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지금 내가 죽는데 지금 이 장자의 명분 이런 게 무슨 소용이냐고, 팥죽이나 달라고. 그러니까 야곱도 대단합니다. 맹세해라, 맹세해라. 이거 그냥 말로 치면 안 돼. 맹세해,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알겠다고 맹세한다고 그래가지고 겨우 떡과 팥죽을 얻어 먹었는데,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하여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육체적으로 따지자면 상속권, 재산권입니다. 맏아들 첫째니까 그 부모의 재산과 관련된 재산과 상속권과 이것을 다 가진다라는 의미도 되었지만, 영적으로 이 장자의 권리, 이 장자의 명분은 축복받는 자, 약속의 자녀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축복을 대대로 이어가는 축복받은 가문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에서는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거 뭐라고 하죠? 뭐랑 뭐 딱 이렇게 대답하는 거, 이거 뭐라고 하죠?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에게 돈과 하나님, 그러면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고, 직장과 하나님, 그랬을 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하고, 사회생활과 하나님, 인간관계의 하나님, 자식과 하나님, 뭐가 나왔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우선주의로, 이 영적인 축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더블로 준대. 주일날 일하면 2배 준대. 10만 원을 20만 원 줘, 50만 원을 100만 원 줘. 그러면 이 장난 아닌데, 이거 장난 아닌데, 더블인데 지금. 막 이렇게 갈팡질팡 하진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선택해서 가려고 하는 직장이 복지 제도가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좋은데 단 한 가지 안 좋은 거, 주일 성수를 잘 못한다는 거, 혹은 주일날 맨날 일해야 한다는 거. 그렇게 되었다고 할 때 복지가 아무리 잘 되어 있더라도 그 직장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등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등산 가는 산악회가 보통 언제 가요? 주일 아침에 갑니다. 주일 아침 7시 그때 되면 이미 관광버스 딱 해가지고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 좋아하는데. 에서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 그것이 에서의 아주 너무나도 큰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을 만날 때 모아놓은 돈이 조금 없고 실력과 외모가 좀 뒤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분명하다면 믿음의 사람을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람을 선택하며 우리가 교제하고 사귄다면
우리는 야곱과 같이 영적인 축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실력도 뛰어나고 외모도 뛰어나고 성격도 좋고 재산도 많고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조건 배척해야 할 필요는 없겠으나 우리가 조심해서 살펴보아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에서는 영적인 게 뭐가 중요하냐면서 영적인 게 밥 먹여주냐고 그러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덥석 물어버린 사람이 바로 에서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에서는 이 영적인 축복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적인 복, 영적인 가문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렇다면 야곱은 잘한 것만 있을까요? 본문 말씀 쉬운 성경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은 이미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였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야곱은 어릴 적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을 이 야곱으로 정해 놓으셨는데 야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시간을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앞당기고 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 믿음, 이 기다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고 반면에 아버지 이삭은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지만 여전히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만 자식을 얻도록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지만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꾀를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아닌 자신의 때와 방법으로 속전속결로 일을 치러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잘한 것을 꼽자면 야곱은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짚자면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에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다면 야곱은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복을 추구하며 살았던 점이 잘한 점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좋은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오늘 야곱이 잘못했던 것, 준비도 안 되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데 그냥 내 깨와 방법으로 그건 성급하게 치러버리려고 하였던 것, 그것이 야곱이 잘못한 일이었다면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삭은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지만 자신의 깨와 방법으로 다른 수단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려 그 약속을 받아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응답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이삭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